자,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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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태풍 영향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지금 부산에도 비 옵니까? 예, 조금 옵니다. 예. 그 태풍 영향으로 아마 그런가 보지요. 그래서 여기 태풍이 우리나라를 아주 중심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자, 태풍 다 조심하시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금방 우리 예불송하고 또 멘트 했어요.
오담씨 자기 소리 들으면서 했나요? 자기 소리 들으면서. 네, 자기 소리를 늘 자기 소리를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터득이 돼요. 소리 듣는 거 잘 못 듣거든요, 사람들이. 소리 안 들어요. 소리 안 듣습니다. 자기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예불 할 때 꼭 예불하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고, 또 이 멘트 같은 거 할 때 꼭 자기 소리 들으면서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자꾸만 정신을 차려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를 자꾸 들어요. 그러면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런 게 진짜 공부입니다. 보통 말하고 이럴 때 그 내용에 완전히 빠져서 소리를 못 듣죠. 뭐 그럴 때도 있죠. 있는데 자기가 말할 때 정신을 차려서 한 번씩 자꾸만 자기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 우리가 요새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저기 표거사님, 예, 거기 지금 한의원이죠. 예. 한의원이 본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난 겁니다. 자, 그 한의원 말하자면 공간을 한번 모습공식으로 해서 어째서 그것이 없는가 한번 해보시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기공이 아니면 연한다 뜻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한의원이라는 그 말하자면 공간이 있지요. 방이 있지요. 예, 네. 한의원이라고. 그 한의원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공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튼. 할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벽, 난다 뜻이라 묶을 수 없다. 예,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다, 베란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예,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TV, 연한다 뜻이라고. TV 말고 그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 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문, 변한다 뜻이라 묶을 수 없다. 예,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창문, 예. 베란다 것이 먹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정, 벽, 창문, 또 바닥, 또 문, 이게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은 이동윤 한의원이라는 그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윤 한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동윤 한의원이라고 본래 정해져 있지가 않지요. 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정, 바다, 벽, 문, 창문 이것들이 모여서 이동윤 한의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윤 한의원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이름뿐이다. 왜?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사라지죠. 예, 예. 그래서 이동윤 한의원이라는 그 이름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우리도 이제 지금 여기 선방이 선원이 있는데 선원이 이름뿐인 선원이라는 거죠. 어머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름뿐인 선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뿐인 선원이라고 해서
이 선언을 내팽개쳐라 이 말 아니죠. 이름뿐인 선언이라는 것을 잘 내가 알면서 요 선언을 잘 굴리는 거지요.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1초의 모든 육근, 또 색성향미촉법, 육진,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이 전부 뭘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일체의 모든 경계가 뭐다? 헛것이에요. 헛것.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이름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스스로 터득하고 터득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공부의 관건이지요. 공부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불교 공부 하루는 다녔는데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또 니 지금 공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뭘 하는지를 잘 몰라. 남에게 얘기도 잘 안 돼. 김경주 보살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이름, 모든 경계, 이것들이 전부 어떻게다? 이름뿐이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변하지요. 헛것이고 변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머물 수 없는데 머물면 뭐다? 해운행 보사님,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요? 잘 모르겠죠. 요새 내가 이걸 며칠 안 했거든. 안 했거든. 표고사님,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어떻게 되지요? 모습에 쏠립니다. 모습에 쏠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저기 우담씨,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뭐지요? 집착. 다시 김경식 보살님,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뭐지요? 모습에 들어앉는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을거사님,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뭐요? 도깨비 그래. 이야. 그러니까 진도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야. 진도 나갈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심화하는 것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뭐다? 김정혜 보살님? 괴로워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괴로움이다.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계고라고 하셨거든요. 일체계고라고 했는데 왜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고 했어? 그러면 부처님이 뜬금없이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그거 허무주의자냐? 뭐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곳에 어떻게 한다? 머물러. 해운행 보살님 왜 머뭅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여기 선언이 있는데 선언이 본래? 선언이 실체가 있느냐? 선언이라는 이 이름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건물을 부수면 어떻게 돼요? 선언이라는 것이 사라져. 거기 뭐만 남아요? 허공만 남지요. 그래서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또 견문각지를 할 때 이것이 헛것이구나. 헛것이라서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머물지를 않으면 이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야 이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봐, 들어, 말해, 전부 다 하는데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서 이름뿐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들어앉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꾸 가짜를 진짜로 보느냐. 그 당시 왜 자꾸 가짜를 진짜라고 보지요? 진짜처럼 보였어요. 진짜처럼 보여서. 어떻게 해서 진짜처럼 보이지요? 어떻게 진짜처럼 보이냐는 겁니다. 실체가 있게 느껴져요. 실체가 있게 느껴져서. 진짜처럼 보이는 거는 어째서 진짜처럼 보이죠? 이유가 뭐지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이동영 거사님 왜 진짜처럼 보일까요? 오늘 내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가장 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내가 한 번도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화도 내고, 내가 욕심도 내고, 잘 돼 보려고도 하고, 내가 공부도 하러 오고 이러는데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그 공부를 하려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늘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늘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지? 그래서 결국은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무엇인가예요. 결국은 쫄아서 들어가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what을 좋아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결국은 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할 때는 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의 질문이죠. 그게 남의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내가 자꾸 모습 공식을 해봐. 모습 공식을 해서 요거 칠판, 요거 이름뿐이네. 우리 그래서 쪼개기 하거든요. 우담씨 그래서 쪼개기 하는 거예요. 우담씨가 지금 많이 화가 나. 화가 나면 그 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화하고 요 칠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화가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모여서 화라는 것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가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내가 되게 컨디션이 좋고 잘 나갈 때는 화를 잘 안 내지요. 그때는 내 점수가 몇 점인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몸도 괴롭고 일도 많고 짜증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복합되어 있을 때는 막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구름처럼 일어나요. 구름처럼. 근데 그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인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거든.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요게
그래서 쪼개기를 하죠. 쪼개보면 칠판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칠판이 본래 없는 것이네. 하나하고 둘하고 셋하고 넷하고 하면서 점점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갑자기 내가 불교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잘하고는 쉽죠. 잘하고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모습 공식을 이제 하는 사람은 잘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하고 싶다라는 이 모습이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를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잘하고 싶다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이네, 이름뿐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알아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알아져 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왜 쪼개기를 하니? 왜 쪼개기를 하냐? 쪼개보니 뭐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저것도 연놈도 쪼개보니 실체가 없어. 내 몸도 쪼개보니 실체가 없어. 내 생각도 쪼개보니 실체가 없어. 내 감정도 쪼개보니 실체가 없어. 요 실체가 없다는 거, 이름뿐이라는 것을 계속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연습하고 적용해서 자꾸 적용을 해봐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서 노연하는 것이죠. 노연화. 자기가 꽉 붙잡았던 것을 누가 노여나요? 자기가 손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 새말기 안내서에 원숭이 이야기 있죠. 그 투명 플라스틱에 안에다가 그거를 바나나를 넣어놔. 그러면은 그거를 손을 칵 짚거든요. 딱 짚으면 이 주먹을 쥐면은 들어갈 때는 손이 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나나를 탁 집어서 아무리 뺄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표고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놔야지요. 들어갔던 모양대로 놔야지요. 손을 펴야지요. 그럼 빠져나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화를 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화를 콱 붙잡죠.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죠. 내가 하죠. 그러면은 그 화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안 놔. 꽉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요? 못 빠져나오죠. 화에 잡혀버리죠. 그것이 실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실체도 없는 것이거든, 그게. 근데 말은 쉬워, 지금. 말은 쉬운데 실생활에서 이것이 어떤 인연과 조건이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습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습을 자꾸만 해봐. 연습을 자꾸 하는 방법 외에 또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일체가 모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네 라고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깨달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해. 도대체 깨달으려고 하는 내가 누군지는 막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내가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실체가 없는 건지 정말 그 나에 머물 수 있는 건지 머물 수 없는 건지 헛것인지 진짠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깨달으려고 하네요. 그냥 공부 잘하려고 하네.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습공식을 하시면서
이 칠판을 보는데 이 칠판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느냐면 비상으로 본다고. 비상, 아닌 상으로 보는 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담씨 안 그렇나요? 그래서 쪼개기를 해 우리가. 우담씨도 열심히 쪼개기 하지요. 근데 쪼개기 할 때는 그 쪼개기 하는 거 하고 내가 또 딱 돌아서면은 이거 쪼개기 했는데 이걸 쪼개기를 했어. 근데 그 다음 칠판 볼 때는 그냥 잊어버려. 그렇죠?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가도 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터닝 포인트.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까지만 딱 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 올 때까지 그 임계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면 생긴 것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의 업력이 다르지 않냐고요. 업력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은 뭐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리라. 아니죠. 나는 나고 너는 너지요. 그게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그냥 꾸준히 갈 뿐이라요. 가다가 보면 그 임계점을 만나. 임계점을 만나면 그때는 그 다음의 그 임계점을 넘은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열심히 가야 돼요. 정말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어렵다는 거죠. 이 점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습공식 할 때 조금 산뜻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쌈박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왜 매너리즘에 빠지냐? 눈하고 마음을 여기다가 갖다 대고 안 하거든. 그냥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이 늘지요. 우리가 그 운전 연습을 하면 사고를 제일 잘 내는 게 1년 정도 됐을 때 사고를 잘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기가 잡혀서 사고 잘 안 내. 막 목이 다 뻣뻣하고 막 앞을 전방을 주시를 잘하고 그러는데 1년쯤 가면 조금 요령도 생기고 조금 잘 되거든. 그때 사고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도 조금 이렇게 모습공식을 하다가 보면 모습공식이 잘 된다는 것보다 좀 시시해지나? 좀 매너리즘에 빠지나? 좀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겪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개원해서 했는데 그거 안 겪는 사람 나 보지 못했어요. 다 겪어요. 다 겪어. 모든 사람이 다 겪어서 그 고비를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공부를 충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뭐다?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름뿐이다. 근데 이 이름뿐이고 헛것이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라 우리 지금의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놔버리냐? 놓으면 안 되죠. 놓으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페이지 70
3쪽 보십시오.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우담씨?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자, 법신이 이런저런 씀씀이 시작. 법신이 이런저런 씀씀이를 해도 전부 허공성이요.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를 받을 수 있고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거든.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해. 밝은 것도 허공성, 어두운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무슨 상법이 나오는지 전부 허공성으로 보라 말이여.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방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백봉 선생님은 우리가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일념과 조건에 따라 몸뚱이를 다르게 놔두어서 기쁘고 슬프고 좋고 싫은 생각을 일으키면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놔둔 절대성자를 까맣게 여겨보고 몸뚱이가 나다,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나다라는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나는 일체 마법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성, 허공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영원 불변한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의문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몸뚱이가 나다라는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질문인데, 그러면 절대성, 허공성이 진짜 나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려면 갑자기 우담씨 보고 우담씨 진짜 우담이는 허공성이고 절대성이다 이런 말이 맥히겠나요? 말 안 맥히지요. 그건 뭔 말인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라는 뒤바뀐 생각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라요, 지금요. 실제적인 질문. 그럼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하면 실제적인 답변을 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김경식 보살님, 몸뚱이가 나다라는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지금 김경식 보살님 1년도 안 돼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경을 거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야. 확실하게. 그거는 너무 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그게 안 되네. 나라는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려면, 몸뚱이가 지금 낸데?
몸뚱이 지금 나인데 아, 이 나라는 생각이 실체가 없구나. 이게 그렇게 펄쩍 뛰어서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몸뚱이를 잘 봐서 몸뚱이를 똑바로 잘 봐서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보라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넣어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이건 전체로 보기죠. 요새는 이제 쪼개서 보기를 우리가 저기 각성 거사님 이제 계속 오시니까 10분, 15분, 20분씩 막 그 쪼개기를 했거든요. 그 몸뚱이도 어떻게 한다? 이 칠판처럼 쪼개기를 해보는 거예요. 몸뚱이도. 몸뚱이가 진짜 모습인가? 진짜 모습인가? 아닌가를 한번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죠. 몸뚱이가 진짜 모습인지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쪼개기를 해봐. 쪼개기를 해보면, 몸뚱이를 다 쪼개기를 해보면, 표고사님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갔습니까? 이동윤 한의원 하고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는데 이동윤 한의원이 되려면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바닥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래야 되지요. 거기다가 이제 더 가면 이제 뭐 집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동윤 거사님 또 계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근데 그 이동윤 한의원이라는 것을 쪼개. 우선 집부터 쪼개. 그 다음 집기를 다 쪼개. 다 쪼개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동윤 한의원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헛것이야. 이름뿐이야. 이름뿐. 헛것이라. 헛것.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 이름은 뭐다? 가짜. 이름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명, 이름뿐인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러면 내 몸을 지금 다 쪼개기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동윤 한의원하고 똑같네. 이 선방하고 똑같네. 이름은 선방인데 벽, 뭐 창문, 바닥 다 없애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몸뚱이도 다 이렇게 쪼개기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네. 몸뚱이 다 쪼개기 해보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우담씨 나라는 이름이 어디에다 갖다 붙어야 되겠나요? 쪼개기에서 몸뚱이가 다 해체가 됐어. 그럼 나라는 이름이 어디 갖다 붙을 수 있어요? 갖다 붙을 곳이 없어. 나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든지 갖다 붙어야 돼. 갖다 붙어야 이름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어디 들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표고사님 어떻습니까? 들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자꾸 어떻게 한다?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한다. 그렇다고 몸뚱이를 내팽개쳐라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를 벽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관리물이에요. 관리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걷어잡고 뭘 나타내죠?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법당이라. 법당이 뭐예요? 해체하면 법당이라는 게 없지요. 없어요.
법당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법당인 것이죠. 그런데 법당에 비 새고 물 새고 뭐 자꾸만 거기 뭐 저기 뭐고 환경이 안 좋으면 뭐 곰팡이 피고 이러면은 거기서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잘 못해요. 그래서 법당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법당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돼. 운동도 잘하고 또 마음도 긍정적으로 잘 갖고 먹는 것도 잘 너무 그런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과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몸도 적정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을 만드는 거지요. 내가 뭘로? 지혜로서. 그래서 몸뚱이가 그 이제 우리가 저기 뭐 그 시간이 이제 여기는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낮에 이제 3시간씩 하는 그런 반은 제가 그걸 한 20분씩 15분씩 이제 몸뚱이를 자꾸 쪼개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실감이 가는 듯해. 아,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것이요. 뭐 허공에다가 나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 그럼 진짜 좋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라는 것이 이름뿐이네.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턱 실감이 오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죠. 실감이 턱 왔어. 그러다가 좀 그래도 열심히 자꾸만 해야지 그게 말하자면 익어진다라고 해요. 익어진다. 근데 이제 서른 상태에서 안 해버리면은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아, 그렇네. 아, 나라는 것도 몸뚱이가 있을 때는 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생각이 있을 때는 아, 이거 생각이다 라고 붙는데 감정이 있을 때는 아, 이거 화구나 이렇게 붙는데 아, 그걸 싹 쪼개버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네. 근데 나는 이때까지 맨날 이름에 붙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터득을 해야 된다. 터득. 그래서 우담씨가 열심히 쪼개기를 하고 김경식 보살님도 쪼개기를 해서 그런데 쪼개기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왜 쪼개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름뿐이고 헛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름뿐이. 그래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딱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즐기차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아, 잠깐만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이 몸뚱이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나라는 것도 이름뿐이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넣습니까? 그냥 진짜 바로 그 자리로 직입을 해버려서 그 자리가 바로 드러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몸뚱이라는 것이 이름뿐이네. 여기에 붙어서 나라고 자꾸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면 훨씬 공부하기가 용이하지요. 용이합니다. 자기에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몸소리가 무엇인가? 변하고 가짜의 모습을 진짜라,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여 모습에 집착하고 들어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잘 알아서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순놀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모습을 잘 굴리자와 모순놀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백봉쌤한테 배울 때는 모순놀이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귀에 귀딱지가 안절정 못이 안절정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그 모습놀이가 뭐니? 이래 물으면 또 잘 몰라.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 모습놀이가 뭐라고요? 우담씨 모습놀이가 뭐라고 했지요? 가짜인 거를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행동을 하면 일체의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려요?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몸뚱이가 내다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일체 하는 것이 전부 모습놀이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나부터 알아야 되겠죠. 몸뚱이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 자기 소리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렇다면 상대성을 버리고 절대성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보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누리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절대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들어왔습니다. 절대성은 상대성에 관련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군요. 하지만 이체하고 형성성이라니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체의 만법이 허공성이란 말을 없다라고 해석하면 처음에는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멸상이라고 합니다. 수차례 말하지만 우리는 늘 모습에 들어앉아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허공성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하나는 다른 모습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 허공성, 헛것이다 하니까 이제 딱 생각해. 아, 그럼 상대성은 버리고 절대성을 취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상대성과 절대성은 뭐다? 둘이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고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파도를 구별할 수 없듯이 이 절대성과 상대성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이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또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꾸 허공성, 공성 하니까 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공, 비었다, 없다. 이게 이제 통념이지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일체를 나툴 수 있는 그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공덕장이란 말이지. 그 허공성이라는 것은. 근데 그걸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하다. 이것을 공을 위한 공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허공성 또는 공성, 공 이런 말 들으면 없다? 비었다 하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공덕장이다. 공덕장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것은 어떤 나를 말하나요? 나는 그냥 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나라는 아상을 있습니다. 아상은 마치 도깨비 불처럼 어디든지 달라붙어서 자꾸 퍼집니다. 그러나 아상은 달라붙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 어떤 모습도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예. 아, 그럼 공이면 허무하겠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무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헛것이다에서 더 이상 고리를 끼워서 그 다음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 다음 고정관념을 만드는 걸 딱 끊어버려요. 이 모습공식이. 저번에 어떤 분이 책을 줘서 그걸 읽어보니까 불교는 고정관념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남방에서 하는 윗바사나 그 책이었는데 우리 이건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허무하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허무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쩌고 저쩌고 허무하다라는 게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무하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거기서 탁 끊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허무하다를 통해서 더 많은 그걸 뭐라고 하지? 생산품을 만들지를 않는 거지요. 산물을 만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공부하는 굉장히 그 직접적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아상이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상은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에 들어가면 아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많은 경전에서는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것이 실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상이 실체가 없고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 어떤 모습에도 어울리지 않는 정한 법이 없는 우유조건이며 무한한 공동체입니다. 통성이기 때문에 변하고 통성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라도 소송없이 인과가 분명하게 불려집니다. 통성이기 때문에 인과에 없지 않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허무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이미 나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 나라는 생각에 아상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몰라, 처음에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이 뒤바뀐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우리 보통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그것이 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전에서는 아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어째다는 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름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므로 해서 아상을 그냥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없앨 수 있냐? 그럼 아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경월거사님. 못 없앱니다. 아상 못 없앱니다. 왜 못 없앱니까? 본래 헛것이라서 못 없애요. 무엇이 있으면 없애기도 하겠는데 이건 본래 헛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없앤다 어쩐다는 말이 나는데 본래 없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나의 몸뚱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쪼개기를 해봐.
그러면 없어. 없으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죠. 참말로 이 아상은 대단합니다. 이 아상은 그것이 있다, 진짜다 하는 데서 얘가 그거를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덩치를 막 키워나가요. 덩치를 막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 보면은 그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한치로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성이 섞기에 인과가 분명하게 빌려진다는 의미로 설명해 주십시오. 새벽이 되면 밝음이 오고 밤이 되면 어둠이 옵니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밝음과 어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밝음과 어둠은 허공성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전부 허공성입니다. 따라서 머리털 하나라도 속임없이 인과가 분명하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문을 보고 듣더라도 모두 허공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말마디에 들어앉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네. 허공성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절대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체만법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머리털 하나라도 속임없이 인과가 분명하게 굴려집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항상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김경식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이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허공 밖에는 뭡니까? 허공 밖에 있어요. 허공이죠.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 자꾸만 바뀌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양이 자꾸 바뀌죠. 모양이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면은 뭐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아이도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늙었다가 또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즐거움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일을 볼 때 굉장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공부라고 제가 늘 이 공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일어난 일을 섭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자꾸만 바뀌어.
모양이 바뀌어서 오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조금 사바사바 해서 면피를 한다고 하자. 그럼 모양이 바뀌어서 또 만날걸?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나요? 아, 여기서 다 그냥 해결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또 만날 거거든요. 또 다른 모양으로 만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열심히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버리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진취적이 돼요. 진취적이 돼요. 이 긍정적인 거하고 진취적인 거는 한 몸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진취적이 되거든요. 이왕 만났으니까 해결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을 하냐면 우리 다 여기 살고 있지만 참 다 불보살님 가피 없이는 못 삽니다. 사실은 다 불보살님 가피로 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불보살님 가피다. 잘 나갈 때는 자기 안 돌아봅니다. 사람이 되게 잘 나갈 때 자꾸 잘 나가 버리면은 교만해서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사그러져요. 큰일 나요. 근데 적당하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싹 밟히죠? 여기 딱 떨어집니다. 그거 불보살님 가피입니다. 그거요. 그래야 사람이 조금 떨어져야 뒤를 싹 돌아보거든. 그때 좀 겸손해지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반복이 되거든요. 인생살이에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생각해요. 자기는 맨날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일이지. 아이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숨 못 쉬어서 전부 기계 다 달고 오줌 못 넣어서 다 오줌줄 꽂고, 입으로 못 먹어서 다 구멍 뚫고, 이런 사람 천지백갈인데.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세요. 자기 발로 걷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손으로 먹고, 그래도 여기 공부하려도 할 줄 아는데, 그것만 해도 복이 넘쳐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딱 시작을 해버리면요.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 감사. 이게 축원과 감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 상황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부자가 돼요. 갑자기 풍부해져.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아이고 밤중에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수면제 먹고 그러는데 머리만 대면 자네 그냥. 가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 한도 끝도 없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든지 이것이 그렇게 마음이 딱 먹어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 된다고요. 진취적이 돼서 뭐든지 참말로 해결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은 허공에서 생긴 일은 허공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남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양이 바뀌어서 잘못한 거 돌아오지요.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이게 잘 나갈 것 같아요? 몸 바꾸면 다른 모양으로 오지. 다른 모양으로 와요. 이게 무슨 운명론 같지만 아니에요. 운명론 아니에요. 허공에서, 이게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인과에 어둡지가 않아. 인과에 절대로 어둡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게 되고 자기가 바르게 하게 뭔가 마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를 보니 이게 바로 이제 허공이 하나지요.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생활 속에서 바로 접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